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에 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우리 카이로 단기 선교 또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 위에서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 영상 또 간증 들으니까 좋으시죠? 네.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 다시 올라갔는데요. 단기 선교팀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소개하고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있는 VBS 사역 또 커뮤니티 사역에 초청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흩어져 들어가는데요. 이 방문 전도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면 먼저 함께 기도를 하고 모자 하나 쓰고 그 물통 하나 들고 플라이어 뭐 작은 선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그 모습이 이게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 우리 자녀들 복음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논리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외운 게 있었는데 뭐 까먹기도 하고 뭐 버벅거리다가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막 헤매다가 뭐 삼천포로 빠졌다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몰라서 갑자기 막 서로를 쳐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뭐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또 복음 전하겠다고 함께 기도하고 이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전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숭고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와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발을 아름답다 하셨어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왜일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름다운 것은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말, 그 입술보다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나아간 그 발이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도 복음은 잘 못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러 나서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발걸음이 늘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도전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선교 때 보니까 달라스로 돌아가면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얘들아 잘 준비하자 뭐 이렇게 다짐한 우리 자녀들도 있었고, 달라스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게 또 교회에 가까운 이 커뮤니티 안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모아서 이번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몇 가지 그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이런 복음 전도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이번 특세가 사역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서로 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교역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교역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복음이 그 삶 속에서 역사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 또 자녀들이 다 커서 다른 곳에 있다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새학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순종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복음 역사의 일반적인 그 경로를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자, 바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캐묻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경로를 찾아가는데요.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바로 이 답을 찾아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역순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순종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게 하시는 그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보내심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리려는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의 그 시작이 보내심에 순종하는 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보내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만 복음을 위하여 불러 보내신 자입니까? 아니죠. 온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면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정통성을 말하는데요. 사도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사도성에 한 가지 더 담겨 있는 뜻이 이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이셨는데 그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면 교회가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어 하게 하시려는 그 사명을 교회가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 전체로서의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사도성이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그 사도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 공동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그 사명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도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심 받은 그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도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그 보내심 받은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연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진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 복음의 역사,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이웃에게로 주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방과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 보냄받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눈뜨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순종은요, 복음을 들은 자의 순종입니다. 좀 순서가 이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그 순종은 복음을 들은 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일반적인 역사, 경로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한 말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순종과 믿음, 이거 연결되는 거죠. 순종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였다. 1장 5절 말씀이죠. 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라고, 주님 되신다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복음을 믿는 것은 주님을 향한 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예수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에 걸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면 곳곳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복음이기에 듣고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반어법적인 질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불순종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신명기 33장 21절을 인용하는데요. 19절 후반부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율법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했다,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일을, 순종하는 그 일을 거부하는 분들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신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믿고 순종한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복음 거부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건 결정되고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이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그 일부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시기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분노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죠?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10장 33절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돌에 관한 그 본문 두 가지를 합쳐서 똑같은 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 이 심판의 돌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비슷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바울이 이사야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20절에 나오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또 내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되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패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복음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팔 벌려 그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이든지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는 그 길을 만들고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 손 내미시는 주님, 손 내미시고 종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면 순종하죠. 주님께 순종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 보내심의 순종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 손 내미셔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기를, 또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이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